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주님 섬겨주신 분들 일찍부터 나오셔서 저녁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드리고 사모하고 주님 옷자락 붙잡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더욱더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좀 찬양부터 시작해서 좀 뜨겁게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그 처음 찬양 한 곡 한 곡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찬양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지 않고 굳어있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지고 찬양으로 마음을 확 녹여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야 되는데 은혜의 마음밭이 어떻게 갈려지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갈려집니다. 이게 마음밭이 개간되어져서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편견도 걷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예배마다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김창식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잡고 좀 봉독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각본에 없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형제 간에 우애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해지니까 이제 그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한쪽이 비우고 양보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을 딱 비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롯에게 양보하니까 이 조카 롯과의 의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딱 비우면 오히려 그 비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타를 여기 치고 하는데 이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관악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기들의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그 좋은 소리가 그 비어있는 그 안에 통 안에 관 안에 비어있는 그 공명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비어있는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도록 하지 않고 그것을 비우게 하실 때는 깨끗하게 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비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유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은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느냐면 비우사, 자기를 다 비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두시고 비우시고 우리처럼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자기 욕심 딱 비우고 자기 입장 딱 비우고 자기 계산 딱 비우고 그냥 롯에게 양보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이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 안에 그것을 지어놓고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깨끗하게 비울 때는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뭘로 바꾸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축적되어진 이런 그 모든 양식이나 영양분들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병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자꾸 바뀌어져야지 생산적인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죠. 몸 안에 있는 배설물은 그러고 나서 빨리 비워내야지,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똑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사회도 적용되는 거예요. 기업을 보세요. 건강한 기업, 착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겠습니까? 자, 이윤이 창출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배당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끼리 직원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라 건강한 기업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기업이 사회에 유익한 기업이고 건강한 기업입니다. 그냥 상식이 그래요. 사회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만 월급 많이 주는 그런 회사, 물론 처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울 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설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고용을 창출을 시키는, 이게 뭐냐면 자꾸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생산 에너지로 그렇게 전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 다투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 교회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재산이 축적되어져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싸워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싸워도 한몫하고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 주신 것을 자꾸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걸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생명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우리 교회 안에 축적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재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흘러보내서 자꾸 이것을 운동하는 이 생명의 에너지로, 그래서 생명으로 자꾸 바꿔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흘러가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흘러가고 개척교회들을 위하여 흘러가고 이게 자꾸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어놓고 있으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꾸 지어놓고 있으면 그걸 욕심부리고 계속 지어놓고 있으면 그게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가정, 교회, 그리고 이 기업, 모든 공동체가 원리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 비우는 것, 또 때로는 양보할 것은 계산하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는 것, 이러면 의가 끼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을 비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서론적으로 하나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오늘 이제 중요한 본론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뭘 보았죠?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에 롯은 뭘 보았죠? 소돔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선택하여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가서 소돔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바라본 것을 결국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나가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뭐 하려고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14절, 15절 말씀 한번 또 우리 김창식 집사님께서 놀라지 마시고, 오늘 계속 두 번 놀라셨어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라고 했죠.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는가? 왜 보라고 했는가? 그 뒤에도 읽어주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 때문에 보라고 하셨죠?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서남북,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주시기 위해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눈여겨서 잘 보십시오.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라고 마음에 계속 감동하시는 것은 자꾸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 되는, to be,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남편의 모습, 그런 아내의 모습,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o be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보면 to have,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삼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 야, 너 이거 바라보라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라보게 하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의 이 자손인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들, 총리 아들 두고, 정말 총리 아들 두시니까 호강하고 출생을 합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장례를 지낼 수 있지만은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나 죽거든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장사 지내라 이러죠.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자기가 총리인데 피라미드 하나 정도는 자기도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거는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유언이 뭐냐? 내 죽거든 나의 유고를 이 땅에 매장을 다 하지 말고 내 유고를 낳아놨다가 내 유고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가게 하실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한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건 뭐 때문에 바라보게 하시느냐? 주시려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주시려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처음 조금 이제 상가 4층에 거기 한 부분에 이게 4층에 1호 2호가 있는데 절반 우리 상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그리고 또 상가에서도 후반부에 오신 분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한 공간에서 그렇게 그 안에 식당도 있고, 그 안에 사택도 있고,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그 안에 목양실도 있고, 그 안에 기도실도 있고, 그 안에 교육관도 있고,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 공간이 공간. 그 공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옆 공간에 PC방이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옆에 4층 절반이 PC방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PC방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1호 바라보게 하셔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걸렸지만은 처음에는 그 401호 문고리를 잡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거기 문고리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401호 여기 딴 데 주시 마시고 우리 교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401호를 그 절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몇 년 있다가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열쇠를 그 주인은 저는 얼굴도 몰라요. 주인은 얼굴도 모르는데 그 열쇠가 제 손에 와서 그 목사님이 그걸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제 제가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이게 빈 공간에 PC방 하다 내려간 빈 공간에 그 열쇠 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안으로 진입해 가지고 안으로 진입하니까 눈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들어 문 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돌고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점령하자 이래가지고 또 창고로 거기다가 우리 물건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경례가 딱 나온 거예요. 마음에 경례가 딱 나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우리는 경매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경매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3차까지 내려간 거예요. 3차에 보통은 전부 다 이게 그 낙찰이 되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3차까지 딱 됐는데 사람들이 계속 경매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3차 경매 딱 지나고 보니까 낙찰이 되었어요. 3차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참 뭐가 들어올까 하는데 그 낙찰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임대를 붙이고 바깥에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뭘 하려느냐 보니까 이게 호포집을 한대요. 호포집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PC방보다 한술 더 뜬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은 공간 안에 한 복도 안에 하나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호포집이 있어가지고 호포집에서 밤마다 술 먹고 화장실,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이 정문 입구가 바로 그 화장실 아닙니까? 그 화장실에 사람들이 이게 맥주를 마시면 얼마나 또 화장실 자주 갑니까? 그렇게 그 담배 피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생각하니까 목회할 생각이 전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때 병이 나버렸어요. 제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딱 그게 낙찰이 되고 3차에 호프집 한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한 달 있다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 10%의 돈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4차가 나온 거예요. 4차가 나왔을 때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어떻게 그 4차를 이거는 우리 거다. 이거는 우리가 틀림없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3차 때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좀 더 낮춰가 줄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 공항 신도시에서 그 건물 중에서 유례 없이 4차에 낙찰된 게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예.
모르셨죠? 4차에 그래서 싸게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돈이 아니라 다른 분의 돈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소유권을 가지고 교회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털어버리고 공사를 해서 그래 이제 4층 전체를 교회로 쓰게 된 거죠. 바라보고 기도하니 사용할 수 있는 처음에는 문고리에서 안에 들어가서 창고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야 그것을 털어가지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은 또 몇 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교회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내실을 갖춰지고 그래서 그 받은 그 낙찰받은 거기에 이자 그거 포함해가지고 또 든 비용만큼만 딱 주고 그렇게 그걸 우리 교회 소유로 그렇게 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썼죠. 그게 또 하나의 또 이제 우리의 기반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느냐? 바라보게 하신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나 보다. 우리의 교회 옆당 우리가 제일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불편함이 별로 없었는데 입당 예배 드리고 한동안 11시 예배에 다 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뭐 시작을 하자마자 주차 공간이 벌써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게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하단이 있고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주차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처음부터 저는 주차가 이제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옆에 그 넓은 땅 문화센터 부지 그 부지 넓은 땅을 벌써부터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목사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 중부팀에서도 그거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거기 가서 또 기도도 하시고 코스모스도 한번 가을에 꺾어보시고 한번 구경도 하시고 코스모스 옆에서 인증샷도 찍으시고 혹시 압니까? 또 거기에 인증샷 찍었던 코스모스 그 옆자리가 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또 우리 교회에 또 건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자꾸 바라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바라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바라보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앞만 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는 뭐 우리 다 이게 이제 결혼들 다 하셔가지고 바라보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건 안 되고 이제 며느리나 또 사익감 좋은 며느리나 사익감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꾸 보십시오. 보면 그러면 또 우리 며느리가 될지 우리 아들이 될지 우리 또 뭐 사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꾸 그렇게 마음에 끌리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어떤 그 마을 공고에 참 예쁜 참한 처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 공고에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참 복스럽고 아주 참합니다. 근데 거기 오시는 분 가운데 저런 이 처자가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 때마다 말공고 올 때마다 바라보고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거기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뭐 연결시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가 됐는데 그 며느리가 된 거예요. 예,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심심하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제 결혼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그렇게 마을 공고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계속 바라보고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근데 며느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횡재했어요. 그런 분을 며느리로 얻은 것은 진짜 횡재했어요. 예. 좀 속시인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궁금하면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예. 예. 이렇게 아브람과 롯은 자기 본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것, 또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이것을 보았는데 본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차지하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라보고 소유한 것이 바로 아브람과 그 롯이 바라보고 소유한 것이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본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차지했는데, 그런데 그거 차지한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 실패의, 그의 인생 실패의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본 그것이 그의 신앙의 성공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케이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롯이 먼저 소돔 땅을 바라봤는데 소돔은 소망을 둘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에서 13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에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예, 소돔까지 갔죠. 예, 그 소돔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나 이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좋았. 롯은 그 좋은 조건을 보고 이 소돔을 향하여 가서 그리고 그 소돔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또 읽어주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특징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그리고 편리한 문화를 충분히 제공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롯은 이곳을 바라보고 선택하여서 갔지만은 그 땅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또 그 땅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아야 하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보지 못한 거죠. 뭐만 봤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살기 좋은 환경, 편리한 문화, 물질적인 풍요, 이것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 안 되죠. 근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취하인 것처럼 이 롯은 이 소돔 땅을 취한 것이 다른 것보다 이거는 신앙에 따른, 믿음에 따른 바라봄도 아니었고 선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좋은 조건,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문화적인 편리함, 이런 것들, 세상이 주는 안락함만 바라보고 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이었고,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이 롯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자기 몸 하나 건지고 겨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실패의 전형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 거칠고 또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고생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하시면 그것을 헛되이 생각지 말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목회라고 하는 이 길을 나오는 것이 보통 쉬운 결단이 아니죠. 저는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 하나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길은 제가 가정을 이루면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함께 고생하는 길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닌데 목회를 하게 되면 교인들 전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좀 어려운 길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와 관계되어진 앞으로의 목회 현장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의 그것까지도 생각하니까 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릴 때의 서원과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중에 처리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지금 현재 조건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조건이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것을 이유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딱 오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게 행복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리고 일터로 가면 보이는 것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일이 보입니까? 일이 보이죠. 하나님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돈도 안 보입니까? 돈이 씨가 말랐어요. 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소돔 같은 이 요단들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 눈을 감고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사명으로 우리의 시선을 거기로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을 다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 본질되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교회 와서도 사람 바라보고 어떤 조건 바라보고 이런저런 거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뭘 보라고 합니까? 이 가시를 한번 봐라. 이 선악과 한번 봐라. 얼마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마귀는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도 될 것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은 존댓말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막말을 써야 돼요. 쌍욕을 해야 돼요. 이 마귀가 보게 하는 것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교회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소원으로 그 나이 많은 노모의 소원으로 그 근사님이 얼마나 딸이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딸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 그러니 그래 살아가는 딸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교회에 나오기를 그래 소망을 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어머니를 태워만 주다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엄마 때문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냥 설교만 뭐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다른 거는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기저기 또 인사도 하고 뭐 새가족 하는데 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불평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왜 그래? 교회가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자꾸 그래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나이 많으신 그 노모가 하는 말이 야, 너 참 나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니는 하루 만에 어떻게 안 좋은 걸 그렇게 순식간에 다 보냐?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불평하고 저것 불평하고 자 마귀가 보여주는 것만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는 비판자의 자리에서 나는 이 교회에 책임 없는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들거든.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신 주님 바라보지 못한 그런 나의 중심도 봐야 되겠고 또 나 자신을 그런 것을 바라만 보고 이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찾아서 보는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사람은 전제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좋게 말하면 가치관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가진 가치관이고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으로 생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편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 자, 근사님 집의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한다. 자, 헌신 예배를 하면 애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애들이 또 간증을 하고 그 중에 막 아이 하나가 막 간증을 하고 이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죠. 왜? 우리 아이고 우리 손자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주 교계에 뭐 또 세상에 유명은 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비리가 있다든지 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 이러면 목사님이 왜 저런 분을 초대했을까?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설교는 누가 잘할까요? 말씀은 누가 잘 전할까요? 인도는 누가 잘 인도할까요? 훨씬 목사님이 잘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설교를 잘합니까? 애들이 찬양을 뭐 예배 인도를 잘합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냥 아이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긍정. 보기만 봐도 내 마음의 긍정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비록 그의 목회 행적 가운데서 어떤 이 좀 잘못되어진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또 그런 것은 아닐진데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뭘 보느냐? 그분의 잘못되어진 어떤 뭐 신문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문을 이미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마음속에 이미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게 딱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판할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판단할 것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잘못되어진 교회의 환경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는 놓쳤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것도 또 아닌 것도 자신의 마음에 1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중한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떠나보낸 것, 이미 상실한 것, 그것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너무 그것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던 그런 아들과 같은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간 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바라볼 때에 롯이 떠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롯이 왜 떠나갔는가? 그리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롯의 일행이 떠나갈 때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문지 나는 그 길에 그 많은 소떼와 양떼와 많은 사람들이 롯의 일행이 푹 떠나가고 나니까 뒤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그 티끌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독특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17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멘. 아브라함아, 너 뭐 보고 있니? 뭐가 보이니? 떠나간 자리에 티끌이 보입니다. 예, 너 티끌 보고 있니? 티끌을 한번 세어보라. 어떻게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길러왔던 이 롯, 그 롯이 혹시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떠나갔어요. 이제 그 마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떠나간 빈자리에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그 티끌 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후손이 많게 되리라. 이 티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시고 이 티끌을 한번 하나님도 굉장한 그런 어떤 이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죠? 그 떠나간 빈자리에 그 막 흩날리는 그 먼지 티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떠나가고 아무리 잃어버리고 아무리 쓰러진 그 빈자리에 티끌만 날린다 할지라도 그 티끌 가지고도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상황, 바꾸지 못할 상황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티끌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바꿔줘 버리는데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뭘 못 바꿔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오늘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떠나간 빈자리, 그 빈 먼지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다 떠나가고 이제는 먼지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독특한 해석은 뭐냐? 먼지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너가 떠나간 롯의 그 이 빈자리에 셀 수 없을 만큼
또 다른 내가 채워지는 은혜가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티끌 가지고도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바라보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뭘 자꾸 보십니까? 동굴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예배 시간은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의 헛된 욕심이 자꾸 보이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만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주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소돔 같은 세상이 주는 매력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품고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우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와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